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모이던 저희들에게 새 희망과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악으로 오염된 우리들의 심령을 선하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어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자비함이 인자를 억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조장하여 주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불처럼 번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심령이 주님의 정인으로 증거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조장하사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생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되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물질로 힘들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구영리 교회가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이 뛰어드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 아침에 크게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문제 덩어리 속에 그냥 팍 나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 아픔과 절망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오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담감이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그 부담감이 나의 사명이 되고 그 부담감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 75세 때에 고향 떠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부담감이었을까요? 얼마나, 그것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국경을 얼마만큼 몇 개 국가를 지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예? 나이도 적지 않아 75세야. 그런데 그 부담감 앞에 아멘 하고 결단하고 출발을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100세 때에 낳은 이삭,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그 이삭 바쳐라. 그것도 사흘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부담감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여호와 일에게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는 호칭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울산에서만 올해 목회 4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을 나갔어요. 담임을 나가는데 그때 우리 큰애 대영이가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에서 상위 그저 한 3등 5등 안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콜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꼴짝 두동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당산교회예요. 거기서 저를 담임으로 청빙을 했어요. 청빙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 큰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기도하고 아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자꾸 우리 집사님한테 언제 이사 옵니까? 어떻게 됐어? 계속 전화 오는데 진짜 지구를 탈출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 왜요? 그때는 우리 막내가 없었어요. 아들 하나야, 아들 하나. 그것도 국민학교 5학년 같으면은 계산을 내면은 토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들은 다 시골에 오지에 있다가 도시로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차도 많이 다녀요. 그때는 비포장이었어요. 비포장. 여러분 그 가는데 두동 넘어가는 그 고개를 허고개라 그래요. 거기가 왜 허고개인 줄 압니까? 두동에서 울산시장까지요 50리예요. 50리. 아침에 밥 먹고 나무 한 짐 지고 거기 오면은 허기가 진다는 거야. 저기 울산장에 가가지고 나무 팔아가지고 깔치 한 마리 들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다 홍도 허야 이렇게 하고 오면은 그 오면 허기가 져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허우개입니다. 예. 거기 비포장이었어요. 차가 가다가 안 되면은 밀어야 돼. 예. 밀고 막 허이 밀고 이제 막 겨우 올라가면은 이제 다 타세요 하면은 가서 타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거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절대 못 가요. 안 가요. 틀렸어요.
제가 자식이 둘도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앙탈은 온갖 앙탈은 다 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자식 하나 더 주면 어쩔래? 할 말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 우겼는데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네 자식이고 네가 책임질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책임질 아이 같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새벽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따리 싸라. 그래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근데요 정말 가보니까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 농사 다 굳혔어요. 다 베렸어. 농사. 예. 뭐 공부 안 됩니다. 오늘 뭐 하고 왔노? 오늘 깨구리 잡아가지고 풍선 넣고 왔다. 뭐 오줌 푸고 왔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학교를 이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를 할아버지가 시내 사니까 시내에 주소 옮겨가지고 다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거기 내 자신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공부는 안 되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해 주셨어요. 노래라고 하는 성악이라고 하는 달란트 그리고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애가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말 길을 열기를 시작해서 유학도 가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 얼마 전에는 너무 좋은 일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애가 윤동주 씨의 그 별 해는 밤 그 원곡자입니다. 원곡자인데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 음악 교과서에 실렸어요. 우리 애도 거기에 쭉 소개되어서 나와요. 이게 왜 그래요? 그 부담감에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저에게 그냥 계속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계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빼앗긴다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잃어버린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안 되고 오히려 시험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거 절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거 절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왜 나왔습니까? 뭐하러 교회 나왔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오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쭉 보니까 17개 교회를 거쳐야 우리 교회를 오더라고요. 17개 교회를. 여러분들도 다 그랬겠죠. 저보다 오니 많이 먼 분들은 더 거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배 어디서나 드리면 된다고. 여러분 예배 어디서나 드리면 되면 교회 문 닫읍시다. 오늘부터 말라고 교회 문 열어요? 문 닫아요. 교회 예배 아무 데나 드리면 되고 집에서도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시는데 뭐한데 17교회 20개 교회 거쳐가지고 우리 교회를 옵니까? 왜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기둥처럼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가, 헌신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헌금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무서워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만났느냐? 은혜가 매일매일 나에게 업데이트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가 업데이트 되면은 문제를 다스리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 집이 오래간만에 기도 끝에 애를 임신을 해서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머리만 크고 몸은 안 크는 거야. 그래서 저기 고신의료원에 가니까 애가 뇌종양이 있어요. 결국은 못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예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야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복들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은 정말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은 실패의 시간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을 갑절로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요.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백화점을 세워두고 기준이 없이 기둥을 없애기를 시작했어요. 용도를 변경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 다 날리니까 너무나 편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토대로 계시된 진리를 성령의 조명과 역사 아래서 대언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에 그저 이거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역대하 20장에 전쟁이 일어나요. 모압과 암몬이 또 세일과 연합군이 이 남왕국 유다를 쳐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 누구냐 하면은 아이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 자기 이야기, 또 바울의 동력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근동 지방에 가장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야, 오늘 이거는 우리 신랑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꼭 회사를 갔단 말이야. 요렇게. 이거는 오늘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 오늘 교회 안 왔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피해 다닐까? 요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주는 분배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살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교회 목회자는 성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의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이겨요? 내가 무슨 방법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설교가 권위가 있으려고 하면은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잘 되는 비결이에요. 담임 목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예요. 권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획득된 권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할 때는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은 뭐예요? 획득된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의 종은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이 인사부장을 통해서 회사원에게 승진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부장의 말이 곧 누구의 말입니까? 사장의 말입니다. 사장의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요. 여러분, 매장에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매장 직원이 저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물건이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가져가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저께 우리 동네 탑마트라고 하는 곳에 배추를 3포기 사왔어요. 배추가 싸다 해서 김치는 담아 먹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와가지고 이제 간을 절인다고 딱 배추를 쪼개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그게 온통 병든 배추인 거예요. 한 포기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거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종업원이 책임질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 마트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정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실한 기준 5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붙잡으면은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 흔들릴 일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들려주시는 중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게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그 손익 분기점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아멘 하고 뛰어들면은 여러분 만선의 축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제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유혹들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요거를 딱 정리를 하면은 흔들릴 수 없어요. 시험 안 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야.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돈 들어올 걸 생각하면 계속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여러분 그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를 복되게 하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교회를 복되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내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를 복되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이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 교회를 위하는 것도 모르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영혼 구원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모이면은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6장 4절인데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린 결정이 가정을 복되게 해야 돼요. 가정을 복되게.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안 하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살아보니까 어제 제가 우리 지연이 결혼할 때에 내가 45년 결혼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맞는 게 없습니다. 거의 잘 안 맞습니다. 로또 부부입니다. 진짜 안 맞아요. 요새는 이 기온도 안 맞아요. 저는 춥다 그러고 본인은 덥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갈등을 만들고 그렇게 내 마음에 와가지고 막 그런 이 생각들을 막 쏟아줄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남편도 아내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힘을 얻고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세 번째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용어와 가정의 용어는 동일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다 교회의 용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뭡니까? 네 번째 기준은 뭐냐? 이웃이 복돼야 돼. 나는 복돼.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이웃은 그거 보고 시험 들어.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죠. 저는 믿음으로 다 이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믿음으로 나는 그거 다 패스했어 해가지고 막걸리나 가가지고 한 2사발 먹는 거를 여러분이 봤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 갈아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 목사님이 야구르트를 먹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로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좋지만은 남들이 그걸 보고 시험 들면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아끼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의 마지막이 뭐냐? 자기 자신이 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나는 뭐 아무것도 복도 안 되고 나는 막 완전히 뭐 쳐받고 막 꼬라박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내가 맨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가 자기가 1번이 되니까 이게 혼란이 오게 되고 시험거리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이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할렐루야. 번성하고 이거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 충만하고 이거는 교회에.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실행으로 옮겨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교회에 심어주시고 기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이해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또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